오늘 사람이 정말 선생님들이랑 거의 2명밖에 없지만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올해가 다 벌써 다 끝나가고 있는데 또 날씨도 갑자기 너무 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눈이 와서 그런지 이불 밖에 나오기 싫어서 그런지 다들 예배 안 드리는 건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같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 예배 준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사랑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겪는 여러 가지 상황과 그 길에 또 주신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저희를 이끄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가 다 끝나가는데 오늘 또 끝나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를 보호하셨고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하실 주님, 저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더욱 굳건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 찬양으로 고백할 때 주님 함께 하셔서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이 없지만 있으신 분들만이라도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두 분밖에 없으신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미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하지라. 굳게 섭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저희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삼을 때 저희의 마음에 기쁨과 찬송이 자연스럽게 넘치기를 믿습니다. 계속 찬양할 텐데 이번 주가 저희 성탄절이 있는 날입니다. 저희를 위해서 그 낮은 자의 그 모습으로 저희를 구하시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을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베들레헴 하늘 빛나는 별 보고 동방 박사들 찾아왔네. 천사 찬송 소리 들의 목동들에게 주나신 소식을 전하네. 엎드려 절하세. 겸손하신 평화의 왕 예수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세상에 오셔서 저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믿으며 굳게 나아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희의 이 사랑의 고백이 잘 흘러가게 해달라고 또 이어질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정말 세상의 소망이 되신 주님, 저희의 삶에서 정말 주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그 믿음이 정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 흘러가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이 저희를 위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잘 선포해서 그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의 그 오신 목적을 이루는 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어질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드리는 이 모든 순간 주님 혼자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가 온전히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이어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편 100편. 성시교독 시편 100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진정 사모하는 2절, 3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김승원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예배라고 하셨는데 우리 친구들 어디 있든지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참 예배자 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면서 시시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 우리가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는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부르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출애굽기 20장 1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나와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이 봉헌과 또 드린 이 손길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도구 되게 해주시고 11조 드린 우리 친구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 주님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릴 때 이 마음과 자라가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변치 않아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평생의 삶 동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가지고요. 우리 지금 10계명을 우리 함께 배우고 있는데 이제 9번째 계명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제 76문에서 문답에서 78문답까지 이제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겠습니다. 아홉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아홉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홉 번째 계명입니다. 이 아홉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홉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의 진실함과 우리 자신과 이웃의 좋은 평판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일입니다. 특히 증언하는 일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홉째 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홉째 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진실함에 어긋나거나
이웃의 좋은 평판을 해치는 모든 일입니다. 오늘 이 9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먼저 생각해봐야 하는 것,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의 중요성입니다. 말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느 대학교에서 한참 이제 미투 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어떤 학생이 어떤 교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서했습니다. 선생님이 교수님이 자기를 이제 성폭행, 성추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사람의 말로 시작된 그 말이 기정사실화되어서 뭐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나 뭐 이런 것들 전혀 없었지만 뭐 소송이 되고 재판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분은 이미 성폭행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고요. 자살 후에 죽음 후에 그 학생의 그 투서는 거짓말인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극단적인 예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비롯된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낳고 큰 그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끼리 있으면서 진짜 아무 근거 없이 아니뜬 굴뚝에도 연기가 나듯이 아무 근거 없이 그 친구에 대한 헛소문을 한번 퍼뜨리기 시작하면요, 그게 한 두세 사람만 건너가면 그게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그 친구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당시 고대에는 얼마나 이 당시의 시대는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어떤 정보가 서로 소통되어지는 그 창구가 사람의 말과 말밖에 없었잖아요. 요즘같이 뭐 다양한 그런 뭐 루트가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 사람과 사람의 말로만, 그리고 그것이 여론을 형성하고 그런 시대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당시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어떤 재판에 서서 우리 이웃에 대하여 위증하지 말라는 뜻도 물론 있겠지만 더 포괄적으로는, 더 넓게는 말 조심해라, 이건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요, 야고보 3장 2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이 경고를 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진짜 온전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허점이 있고 실수가 많은 그런 존재들이지만 말에 실수가 없다?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능히 자기 온 몸을, 그러니까 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조심을 하는 것은, 이 입을 단속하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입 단속하면 온몸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를 보면 배가 운행해가는 마치 핸들과 같이 배 밑에서 이 키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물살을 거스르면서 이쪽으로 향하면 배가 진행하는 방향이 달라지고 이쪽으로 키를 돌리면 진행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큰 배의 작은 키가 배의 운항 경로를 결정하는 것처럼 혀도 작지만, 키처럼 작지만 우리 온몸을 지탱하고 지속해 간다는 겁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입에서,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이 마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작은 불이 큰 나무를 태우는 것과 같은 그 불과 같다, 독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단속을 잘 하라는 말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9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인 것입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것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10가지 계명 중에 우리에게 굳이 그 중요한 하고 싶은 말씀들이 참 많으실 텐데 그 말씀들 중에 굳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왜 여기에 넣으셨을까? 말로써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말 때문에 이웃 간에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 때문에. 여러분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당연한 말이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기 때부터 배우는 것이지만 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은 뭐냐면 이 거짓말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 자기를 그 거짓을 방어벽으로 해서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지킬 뿐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뻗어나가냐면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또 하나의 도구로 무기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이웃 간의 그 평화와 화평을 무너뜨리는 이 거짓말을 정말 나쁜 악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지도 말고 오늘 말씀에서 명쾌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것은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도 있고 또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도 있고 또 부주의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도 있어요. 용기가 없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부주의해서 뭐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그냥 거짓말을 믿어버리고 자기도 그 거짓말을 옮기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인터넷 기사 보면은 하도 이런 거에 우리가 많이 당해봐서 다들 그러잖아요. 일단 중립기여를 받고 되어져가는 상황들을 보겠다. 이런 굉장히 저는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어느 한 사람의 말을 그냥 옮겨서 이렇게 다니는 그러다 보니까 하도 가짜 뉴스들이 많은 이 세상에 그냥 거기에 속아서 그냥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 세상에 그 거짓을 그냥 옮기는 나도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에는 부주의하기 때문에 이 거짓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따져보는 그런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열심, 노력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냥 전하는 그런 거짓의 통로가 되지도 말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악한 마음으로 거짓을 말하지도 말고 더 나아가서는 용기가 없어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어서 거짓을 말하지도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쁜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특별히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아까 선생님 기도하셨지만 예배의 도구로 우리의 입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 찬송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입이 야고보서 3장 9절로 10절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을 아버지를 찬송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 쓰다가 돌아서면 거짓말을 통해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주신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돌아서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9번째 계명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16절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서서 왔던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서 말씀을 막 전했어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례요한이. 그래서 각자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주둔에 있던 로마 군인들이 있었어요. 이 군인들도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고 동의가 돼서 세례 요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죠?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 군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로마의 주둔에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걷는 게 나라에서 정한 요율도 있지만 자기가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이 나라에다가 그대로 줘야 되는 그 요금, 그 세금 외에 추가로 더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지. 그리고 그 돈을 요구한 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군인의 신분으로서 공권력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 사람을 고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겠냐고. 돈 뜯어갈 대로 뜯어가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고발해가지고 무자비하게 억울하게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던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 강탈하지도 말지만 거짓으로 그런 사람 고발하지 말라고. 네가 받는 금료, 나라에서 주는 그 월급을 족한 줄로 알라고. 여러분, 이 군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군인이라고 하는 직업이 우리 자기들에게 주는 메리트는 그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자기 땅에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로, 이 식민지로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보면 본국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직으로 밀려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부터 보상받고 싶었냐면 돈 뜯는 걸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돈이라도 많이 벌어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막 괴롭혔을 거라고요. 힘없는 사람들을. 누구나 다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일부 양심이 밝은, 양심이 아직 깨어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여기서 보상받을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다 거짓말하고 돈 뜯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억울한 마음이 이 군인들에게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이 군인들에게, 은혜 받은 군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탈하지 말고 빼앗지도 말지만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무고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오늘 9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진실을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고 또 진실을 말하는 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스가랴서 8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주신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고 또 이웃과 형제와 더불어서 진실을 말하면서 그 진실을 통해서 서로 간에 그 화평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말 때문에, 이 입술 때문에 그런 관계들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이 입술이 하나님 찬송하고 형제를 저주하는 데 사용되니까 하나님이 이 9번째 계명, 이 중요한 이 압축적으로 주신 이 계명 안에 이것을 포함시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대단히 영유아에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입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는 모든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조금 살아본 사람들은 그래도 뭐 선의의 거짓말이 있네, 때로는 거짓말이 필요하네, 뭐 이런 이야기 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짓말이 나쁘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그들은 다 일반적인 그냥 윤리적인 내용으로 동의할 거예요. 당연하지, 맞는 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더 나아가서 요구하시냐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스가랴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를 서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러 하는 거짓말도 있는데요. 모르고 하는 거짓말도 있어요. 그게 진짜인 줄 자기도 속고 거짓말을 옮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진리를 모를 때 그렇게 해요. 거짓말인데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거짓의 원조가 누구냐면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뱀으로 나타난 마귀가 그들을 거짓말로 속였어요. 그런 거짓말로 진리와 전혀 반대되는 내용의 거짓말들을 사람들에게 속이고 다니는 거예요. 누군가가 속은 그 거짓말을 또 다른 사람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말에 속고 또 그 말에 속고 그 말에 속고 속다 보니까 거짓말인데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여기 모여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거짓말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거짓말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판가름해낼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이제는 우리가 용기 있게 거짓뿐인 세상 속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알리게? 담대히 알리게. 용기 있게, 쫄지 않고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또한 세상에서 이렇게 거짓을 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진리를 담대히 알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서 거짓을 말하는, 사실 친구들 사이에 있다 보면 그 어떤 무리의 조직에 있다 보면 두려워서 거짓을 말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을 뿐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험담하는 그런 거짓을 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거짓 증거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는, 이건 거짓이고 참 진리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에게 이렇게 진리를 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이 거짓말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당연해져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 엄하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친구들 사이에서 또 부모님 앞에서 또 그 외에 어느 영역에서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두려워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주의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진리를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이 화평을 도모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이 오늘 이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새겨놓고 평생의 삶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거짓이 많은 세상 속에서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사랑 우리 중고등부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분별해낼 줄 아는 지혜도 허락하시고 참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도 주셔서 혼미한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바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마디 말이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한마디 말을 다 주님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판정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참을 말할 수 있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거짓이 많은 세상 속에서 무엇이 거짓인지 참인지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놓고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용기도 주시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당연히 거짓말하는 이 세상 세대 속에서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진리를 담대히 알릴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마디 말이 상대방을,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쓰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한마디 말, 한마디의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의 입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거짓을 증거하지 말고 뒤에 숨겨진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진실을 증거하라, 이런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모르고 있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거기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진실을 침묵하지 않고 말하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수로 거짓말하지 않도록 부주의함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잘 판단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들이 더 그런 진리에 좀 확신을 가져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 증거로 인해서 남한테 상처를 주고 자신한테는 이제 거짓이 쌓여서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되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11시에 시작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대됨으로써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오실 수 있는 학생들은 나오셔도 좋고요.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가정예배 꼭 드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금년도 마지막 주에 항상 졸업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졸업예배는 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좀 연기하는 걸로 결정됐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우리 로마서 8장 성경 암송대회는 할 겁니다. 시간은 좀 늦춰졌지만 꼭 할 거니까 저희가 암기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도로 좀
암송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길 부탁드릴게요.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가족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기도가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3, 중3 이제 진로를 앞에 두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선택된 그 길이 하나님에게 나해 주신 길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종래에는 여러분들이 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잘 인내하고 결정에 잘 순응하는 모든 분들 되길 바랄게요.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